영광의 세대 1-2 정결함 삭개오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함, 정직함, 부패하지 않음이다. 두 번째 열쇠는 이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대한 평형장치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당신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든 아무 상관없다.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몇몇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준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펼쳐 읽어보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바디메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삭 죽게 할 계시의 면면이 여러 담겨 있다. 일단 나는 우리의 주제에 집중하며 이 내용을 살필 것이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수년 동안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리고 지역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열정의 씨앗이 싹 든다. 수년 동안 큰 길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는 매일 행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나사렛 출신 예수의 이야기는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소식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내 귀에는 바디메오의 마음속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자리에 앉아 예수의 소문을 곱씹으며 이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나사렛 예수가 이 길을 지난다면 나는 그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겠어. 지금껏 예수는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잖아. 만일 내가 그의 이목을 끈다면 나를 치유해 줄지도 몰라. 그렇게 열정과 절박함이 바디메오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며 시끌벅적한 소리를 냈다. 엄청난 군중의 발소리가 소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바디메오는 몹시 궁금해졌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갈망해왔던 예수가 그 길을 지난다는 소식이었다. 바디메오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깐,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타이틀을 어디서 배웠을까? 사건의 흐름에만 신경 쓰느라 우리는 종종 중요한 포인트를 간과하곤 한다. 분명 바디메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열정이 계시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입을 다물라며 그에게 경고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마세요. 시끄럽게 소리치지 마세요. 이에 대한 바디메오 반응은 어땠는가?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열정에 집중하셨다.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 심지어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던 사람들마저 목소리 톤을 바꾸더니 친절을 베푼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미적지근한 다수의 특성을 보게 된다. 그들은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도전에 길을 닫아버린다. 게다가 열정적인 사람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정작 자신은 열정적으로 행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열정을 보노라니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천국이 그들의 열정에 반응하고 그 사람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곧장 태도를 바꾼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맨 처음 취한 행동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 광경은 우리 모두에게 열정은 이러한 것이다를 여실히 보여준다.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간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오한 도전을 받는다. 그 당시 유대 출신의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진짜 맹인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했다. 완전한 시각장애인이어야만 구걸할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확진한 경우 그에게는 특별한 외투가 주어진다. 그 외투는 그가 모든 검진을 통과하여 시각장애인으로서 판명받았음을 알려주는 표식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바디메오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외투는 길가에 앉아 구걸할 수 있는 자격증이자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나 천국에 관심을 받은 순간 그는 이전의 삶과 연관된 모든 것과 전련하였다. 그의 삶은 정결해졌다.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다. 과거의 삶 전체를 내주고 그 새 삶을 얻는 막 교환인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길은 없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열정의 사람들이 지닌 태도를 배운다. 열정의 사람은 일단 강을 건너면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사람이다. 그의 등 뒤로는 불에 타 끊어진 다리들이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다. 그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며 전진한다. 마침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를 맹인이라 하였으니 그가 처한 상황에서 보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해 보이는 그의 요청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맹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투플로스이다. 이 단어의 뿌리는 티포오인데 그 뜻은 연기로 뒤덮다,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다, 자기 기만, 자만심으로 가득하다, 교만하다이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신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열쇠, 정결함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볼 것이요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교만을 내려놓는 열정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주께서 열정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초자연적 세계를 주목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당신의 감정, 시각,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 당신의 열정을 위의 것에 쏟으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거듭난 이후로도
당신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다.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구절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경하지도 사람의 판단과 해석을 존중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며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 말씀에 너희에 해당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순종, 세 번째 열쇠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타내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다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예수께 쏟았던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주님, 저는 힘을 다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순종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다. 당신은 얼굴을 마주한 채 주님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 놀라운 사실을 놓쳤는가?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이유는 많다. 첫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접해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열심에 편중된 능력 없는 복음이었다. 둘째, 오늘날 교회는 주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삼촌이 유산의 상속자로 당신을 지목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러한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후 당신에게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10억 달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되었는데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유언 집행자가 당신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법적 상속자라는 사실과 유산의 내용을 알려줘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의 유언, 곧 주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에 따라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언장을 제시하여 약속된 유산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카이로스의 때엔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이 온전히 계시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스트롱 성서 원어 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올 때 거의 모든 경우 성품, 명예, 권세의 의미를 갖는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역시 성품, 권세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름이 지닌 뜻을 살려 앞의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아버지께 구하며 무엇이든 그가 행하실 것이다.
의역이긴 하지만 그 뜻은 정확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공식처럼 여긴다. 그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름의 의미를 살려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보태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발현되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할 것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 워싱턴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로이라는 이름의 신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인근 지역에서 4, 5회 정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기도를 받기 위해 강단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그에게 이같이 물었다. 로이 씨,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암에 걸렸는데 낫기 원합니다. 그가 기도 제목을 말할 때 나는 주님께 이같이 아뢰었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저는 이분께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나는 로이에게 치유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권면하였다. 또한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앞으로 나와 기도받을 것을 독려했다. 수년간 로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로이는 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을 때 암은 사기로 발전한 상태였다. 그가 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을 때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순간 내 눈이 열려 천사가 예배실 뒤편을 통과하여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약 180cm의 큰 키와 흑갈색 머리 그리고 빛나는 녹색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흰 예복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두른 그에게는 평화와 능력이 스며 나왔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은쟁반처럼 생긴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앞쪽으로 걸어오던 천사는 로이와 나 사이에서 멈추어 섰다. 이후 그가 로이에게 손을 뻗었다. 그때 내 귀에 무언가가 찢어드는 듯한 둔탁한 갱음이 들렸다. 가만히 보니 천사가 로이의 몸통에 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이후 그는 간처럼 생긴 크고 검은 덩어리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은쟁반에 그 검은 덩어리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뒷벽으로 걸어가더니 그 덩어리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환상 또한 언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 광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과 같았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리고 로이에게 내가 본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했다. 어떻게 암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 나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한 것이다. 그 다음 화요일 로이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암은 체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사역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겠는가? 당신은 지금 벨파스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믿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의한다.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2008년 4월 18일 나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거룩한 대로 교회에서 글렌 던놈 목사와 함께 사역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오전 예배 시간에 내 눈앞에 환상이 열렸다. 당시 글렌 목사는 찬양팀과 함께 단상에 있었다. 교회는 리모델링 중이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단상은 평소보다 좁았다. 그 좁은 단상 위에 찬양팀과
근래 목사가 함께 서 있으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말 그대로 단상이 꽉 차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근래 목사의 오른편으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이 뚝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방을 보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수백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회의 앞줄 장의자에 앉아있던 내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나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오른팔을 펴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분의 손에는 홀이 들려 있었고 그 홀의 끝은 근래 목사를 향해 있었다. 순간 에스더서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 왕자가 놓인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본 아하수에로는 손에 쥐고 있던 금홀을 내밀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녀는 어전으로 나아가 금홀을 잡았다. 이때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내어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은혜를 근래 목사와 그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순간만큼은 근래 목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참으로 놀라웠다. 근래 목사는 천국으로부터의 초자연적 폭발에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갑자기 그 좁은 단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숨추기 시작했다. 그는 소맨십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두 눈을 감은 채 그 좁은 강단에서 춤을 추다니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무모한 짓이다. 만일 그가 쇼맨십으로 그렇게 했다면 말이다. 게다가 단상은 지면에서 1m 20cm 정도 솟아 있었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그 좁은 단상 위에서 찬양팀 주변을 이리저리 돌며 한동안 춤을 추었다. 하지만 찬양팀은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다. 그날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의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다. 우리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주님의 방문으로 인한 열매는 장시간 지속되었다.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치유된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초자연적인 꿈을 꾼 사람도 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만지셨고 그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 나는 제대로 사역할 수 없었다. 이후 근래 목사와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홀을 근래 목사에게 건네셨을 때, 즉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놀라운 기회가 근래 목사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도 바라지 않았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함께 점심을 먹는 동안 근래 목사가 말했다. 다시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밤 기도합시다. 찬양팀도 불러야겠죠? 물론 오늘 밤 모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모임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에 굶주렸다. 평일인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며 새벽 1시가 넘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만일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다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라. 그날 밤 나는 예배실 뒤편에 앉아 기도했고 근래 목사는 강단 앞에서 기도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근래는 내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단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나는 그에게 은혜의 홀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더구나.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예배실 뒤편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려는데 근래 목사가 내게로 터벅터벅 걸어왔다. 목사님,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제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역해도 되겠냐며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순간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근래 목사에게 이같이 대답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은혜의 오를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 그분의 갈망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글렌 목사는 다시 앞쪽으로 걸어가 기도하며 외쳤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갈망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땅을 침노하였다. 그날 밤 또다시 천국이 그 예배실 안에 임했다.